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을 사람들은 상식적이다, 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든지, 믿음이 좋은 성도는 잘 살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 성도들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성도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고 수군대곤 해요. 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계시지만 살아보셨으니 어떠셨어요? 인생이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단순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의인 가운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기도 하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악인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 전도를 나가셨는데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진 않으십니까?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를 알아보고 계시다며 저희 교회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분과 함께 약 1시간가량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전도를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시거든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기 좋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세상을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관계를 허물어뜨리게 되면서 더 이상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인간들에게 수고를 안겨주는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사탄의 거짓 유혹에 마음이 빼앗긴 이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선택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왕노릇을 하는 그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어둡고 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내용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하시는데 좀 다소 길다 생각이 드시거든 그 사람을 잠시 붙잡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리고 잠시 시간이 된다면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책 하나 딱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이게 아니라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시거든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서 이렇게 돌아서지 마시고 분명히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성전을 재정비했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가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 즉 세상적으로 볼 때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봅니다. 그런데 뭐래요? 지금 그가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해피엔딩은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우리의 인생도 좀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목적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자리에서, 그 도착 지점에서 일상의 삶이 그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다 다짐하는 순간부터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겠어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어때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되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던 아수르 왕에게는 호호 요것 봐라,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역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대대적인 침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아, 내가 정석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이 사건은 그 자체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공포였습니다. 당장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을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죠.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을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를.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이 사건을 밖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도리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의 의문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돕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A부터 Z까지 그가 필요한 걸 모두 다 이렇게 줍니까? 예전에 그런 포스터 있었어요. 어려워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지 말아라. 그에게 일할 자리를 주라고. 이런 포스터가 한참 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손쉽게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을 해보죠. 그래서 아이한테 문제를 던져줍니다. 네가 얼마나 아는지 한번 풀어봐. 아이가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어때요? 야, 그것도 모르니? 답은 이거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이가 끝까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아는 것에 한해서 힌트를 주면서 그 아이가 풀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형이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풀어봐야지, 저렇게 풀어봐야지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선생님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형이 됐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이는 내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모르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터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 아닙니까? 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든 것을 싹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위기가 닥친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 역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다만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의 첫 반응, 그것은 다소 의외이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군대를 철수해 주기만 하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게 되었어요. 성전과 왕국의 은을 모두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정비했던 그 성전 기둥의 금치를 벗겨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믿음에 충만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이 선택이 그가 믿음이 없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없애주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졌을 때 악한 세상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게 되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드러내주는 귀한 시험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선택을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반응하는 좋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좋은 본을 보면서 자라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이전까지 역대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또는 믿음으로 앞선 분들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결정을 내릴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 이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큰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이중 메시지라고 해요. 부모가 겉과 속이 다른 모순된 이중 메시지, 부모에게 겉과 속이 다른 모순된 이중 메시지를 받는 아이는 심한 혼란과 무기력증, 정체성의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을 더 강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또 구역장님들,
특히나 더욱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자신의 삶이 일치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잘하고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어떤 게 선한 결정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신다면 내 뒤를 따라오는 저 연약한 성도가, 내 자녀가 내가 하는 이것 그대로 해도 괜찮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대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이 말을 보면 누가 한 말이지? 놀랍게도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한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평화 구걸과도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막대한 돈을 받고도 대군을 보내서 또다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다시 공격했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25절의 발언은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이 랍사게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수르의 군사령관의 직책의 이름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랍사게에게 백성들이 알아들으니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랍사게의 말이 진짠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한 이 25절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심리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서 2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했다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산당은 이방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산당을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히스기야가 지금 한정적으로 제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논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관없죠. 아니죠. 그런데 산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실패한 정책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유다 내부의 분열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랍사게는 군사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그 결과적인 그 현상만 보고 그것이 마치 히스기야의 잘못된 정책을 꾸짖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듯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영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흐리게 하는데 사용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리가 있겠어? 사랑하면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이것과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임한 자는 사탄이 하는 동일한 전략을 쓰고 사탄이 하는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랍사게의 이 거짓말이 오히려 두려움에 잠시 잠들어 있던 히스기야의 신앙심을 일깨우는 것이 됩니다. 신하들로부터 랍사게가 한 말을 모두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세상의 악함 앞에서
인간적으로 행했던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인지를 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엎으러져서 완전히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바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이 자리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넘어져 있었다고 에휴,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더니 이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너무 두려울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니 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랍사게의 협박과 거짓말은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참담한 마음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아직 자신의 무력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의 중보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심령이 아직 연약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수르 왕은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눈에 볼 땐 어때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아수르의 대군이 모래알처럼 자기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분기탱천한 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일은 또 무엇이며 그곳에서 죽는다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것 자체로 안심하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네 저 사람들이? 이러면서 모든 것이 정말 잘 해결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안도하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구스 왕과의 전쟁을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아수르 왕이 다시금 유다를 위협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들을 통해 수많은 나라들을 진멸해 왔는데 보잘것없는 너희 유다라는 그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너네만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직접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네립 왕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나왔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정석이라고 했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그의 기도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딜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회복과 편안함을 조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서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위가 아닌,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세상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히스기야가 처한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야가 빠져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질서를 회복해 놓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그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그마치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히스기야는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시대가 됐든 이 시대가 됐든 또 지금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어 그를 또다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 히스기야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땅에서 스스로 자란 것들을 먹게 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다시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전쟁이 지속돼서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서, 즉 인간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직접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 40년 동안이나 먹여주신 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될 거야. 나의 은혜를 먹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약속은 바로 3년째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가운데 평화 가운데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이 일시적인 잠깐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수년간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땅이 황폐하게 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징조는 백성들에게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30절에 유다 족속 가운데 피하고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은 그래서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통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루터기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다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다시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징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너무 무섭거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누구 하나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살아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징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뒤에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18만 5천이라는 적군은 진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성전 금을 깎아냈던 그 히스기야의 손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손으로 바뀌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말이 그가 구원의 역사를 성취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러면 교만해집니다. 내 기도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가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던 인간적인 방법 대신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문을 열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사내립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18만 5천 명의 적군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장소로 그 자리를 사용하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성전의 금까지 자기 손으로 벗겨서 바쳤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조롱의 빌미만 던져줄 뿐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이 낳은 아들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8만 5천, 이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이루어내셨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인 기적을 향해서 사건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유다의 구원은 히스기야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 발전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전기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끊어졌던 전선을 다시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있을 때는 전선이 끊겨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을 때 그 전선은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열심이 전선을 타고 탁 흐르면 끝!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는 통로예요. 기도하셔야겠죠. 지금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뚫어요, 우리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단번에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건요. 하나님이 살아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끊어진 전선과도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만 서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어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당했던 위기와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말씀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